다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또 붙드시며 잘 자고 새 힘을 얻고 깨었다가 또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맘에 주님께서 소망의 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소망 삼을 수 있으나 우리 예수님이 진실한 소망의 주가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쫓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바로 보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거두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보다 그 은혜가 하나님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 개인의 심령에 그 말씀의 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예배할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도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은혜의 충만과 그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거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 고륙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군 선교의 여정들, 앞으로 또 확장될 많은 그런 돕고 섬기는 그런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들, 그리고 또 교회의 건축의 여정까지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예수님 사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으나
성령은 강하시오니 말씀은 탁월하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고 넓은 줄 아오니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그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중등부의 시간들, 초등부의 시간들, 고등부의 시간들, 심지어 영유아부, 유치부의 시간들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세대가 연합하여서 한몸된 예배와 연합을 그렇게 경험하였다가 또 후대들을 잘 준비하여서 그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 또 다른 후대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직장 상사가 같이 술 먹자 하여도 그것을 이겨내고 겸손하게 섬겨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직장인들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길러가 주시고 선교사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치인도 나오고 경영인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또 교수, 교사들도 일어나면서 수많은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하나님 만성적인 질환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큰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낫고 치료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가르치시고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오늘은 또 새로운 주차가 시작되는 거로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또 말씀, 마지막 성경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또 이제 보게 될 텐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도 압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앙의 힘은 기초의 충실함에 있습니다. 기초를 충실하게 다지는 것. 음악을 잘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음악도 기초에 있다 그러죠. 노래도 발성과 호흡에 있다 그러죠. 또 뭐 반주 잘하는 이런 악기를 하는 분들 보면 기초 박자를 잘 지켜가는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고수여도 매일마다 나는 그 훈련을
한두 시간 하고서 본 연습에 임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얼핏 들어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힘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의 충실함. 목회의 힘도 마찬가지겠죠. 그 기초의 충실함. 제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저를 붙드신 그 은혜를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것, 그것은 정말 바꿀 수 없는 보화인 것 같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음을 경험케 하셨던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를 나올 때면 그렇게 거의 단 한 번도 눈물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았던 시간들을 기억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당에 탁 나와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막 지나간 죄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막 기도하면서 고꾸라지고 울었던, 그리고 또 눈물 닦고 나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위에서 기다리시다가 가자 그러셨던 기억들이 나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은혜들, 그것은 정말 제 신앙의 기초의 훈련 중에 큰 양약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쩌면 그 신앙의 기초 훈련을 보여주시면서 왜 수학책의 뒷면에 있는 해답지와도 같습니다. 먼저 그 끝까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듯하나 계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그 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세기와 여러 신약의 역사 속에서 시작을 보이셨고 예수님의 우리 이 땅에 임하신 성육신을 보이셨다면 이제 그 끝도 보여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끝에 대한 말씀이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그것을 비유가 아니고 비유로 풀면서 이단들이 그렇게 풀어가는 그런 헛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뭐 일곱이는 아무개 하면서 뭐 7명이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뭐 이요한의 이야기, 뭐 박땡땡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이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며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완성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뿐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계시가 단지 성경 말씀이라는 단어로 로고스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 밝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폭로하는 것, 감춰진 것에 베일을 벗기는 것, 드러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계시라. 쉽게 말하면 앞으로의 일들을 내가 예언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꼭 일어나고 속히 신속하게 다가올 일들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속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그런 줄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 족한 것이에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종들은 우리겠죠.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설교를 우리도 해야 되고 또 계시록도 말씀을 읽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셨다. 자, 계시록을 대할 때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견고해지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잘 아시는 얘기들이지만 약수라고 한번 가시죠. 요한계시록을 배웁시다. 특별히 이 기간 중에 이 계시록을 좀 반복하면서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에 그 전 장면도 기억나고 다음 장면이 또 예측이 되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좋을 수가 있어요. 때로 이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이야기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땅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로 봐야 할 텐데 그때에 계시록의 전후의 맥락이 이 심령 안에 맴돌면 굉장히 유익한 이해와 은혜가 있을 줄로도 알아요.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 요한들이 성경에 등장하나 이 기간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으므로 또한 그가 곳곳에서 1장에 많이 밝혔어요. 1절, 2절, 4절, 9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 되는 8절에도 자신이 요한이라고 밝힌 거예요.
진정한 저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냥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그것을 요한이 말씀으로 듣고 받고 이제 대언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의 계시가 굉장히 참 풍성한 하나님의 정말 아포칼립시스였기 때문에 너무나 큰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더 가감없이 많이 밝혀놨어요. 이거 이상한 책 아니야. 이거 다른 누가 지은 것 아니야. 이거 내가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것뿐이야 라고 2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뺀 것도 없고 늘린 것도 없어. 과장한 것도 없어. 너무 두려워서 안 적은 것도 없어. 다 증언하였느니라.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 초대교회 시기에 로마의 황제들을 쭉 제가 열거해 봤어요. 그러면 AD 0년이나 AD 3년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예수님이 오셨겠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반모섬에 갇힐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8번째 황제예요. 그러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르바 황제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 요한이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반모섬에 보내졌고 그의 후계자인 네르바 황제에 의해서 석방이 되어서 에베소 돌아갔다라는 그런 증언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 95, 6년경 그럴 때쯤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 요한은 굉장히 할아버지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많은 선대들이 이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선대들은 주님 나라로 갔을 것이고 그 뒤에 후대들, 예수님을 못 본 후대들을 위해서 요한이 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새 시대의 새 백성을 위한 예수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런 시기에 적혔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 반모섬은 옆에 지도를 보시면 조그만 그 섬입니다. 그 에게의 옆으로 가면 그리스가 나오겠고 그리스 옆으로 가면 그 왜 신발 모양의 그 로마의 이탈리아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이 지도상에 저 위에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뭐 키지쿠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바다를 위로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이스탄불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요 지도의 오른쪽 끝에 루기아 옆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모섬에서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도 요한. 기록 장소는 9절에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적과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은 물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 이상의 수많은 것들로 더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의 무대 뒤에서 활동하며 역사의 사건들,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참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밝히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고 이들을 향한 그리고 이들을 쫓았던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른 누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다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께서 다시금 오셔서 재림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성취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신적인 예언으로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 말씀을 받을 오늘 우리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회복에 대한 촉구이기도 하죠. 그것이 이제 곳곳에 막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를 먼저 읽게 하면서 그 말씀의 계시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무슨 다미선교회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 뒤로부터 목사님들이 한때 그냥 계시록 설교를 싹 멈췄어요. 그런 것이 사실은 잘못된 진단인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도 계시록을 볼 때에 저건 좀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하셨고 바르게 그대로 성경에 적힌 대로 가르치면서 우리가 모르는 건 잘 모르는 대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받으면 그것으로 신앙을 지키고 준비하게 참으로 귀한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받으시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은 다른 데로부터 오지 않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길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찾으면 평강과 은혜를 얻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요. 그렇게 돈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돈만 얻으면 은혜, 평강이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돈은 좀 늘었고 그 돈에 대한 욕심도 증폭이 됐는데 마음은 더 강팍해지는 경우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이 은혜와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받으셔야 하지 다른 어떤 것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 철이 없을 때는 선물도 잘 주셔요. 그러나 신앙의 깊음을 원하실 때는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바랄 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효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신격적이신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자체를 바라는 신앙을 계시록에서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이제 받아야 될 수신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물론 성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으로 봤을 때에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당연히 예수님이 등장하시겠으나 그 옆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안 계시겠어요? 그 신격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옆에 없으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한 분 하나님으로 또한 오실 때에 성부께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말씀 또한 이 7 영도 예수님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타날 예수님을 향한 여러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계시록은 시작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단다. 정말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끼칠 수가 없고 주 안에서 주님 사모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이요한 목사의 어떤 정말 핵심 신앙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제가 은혜 끼치려고 애쓰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설교 전에 이쪽에서 주일 예배할 때도 손을 이렇게 펴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손 비었어요. 이거 10년도 넘게 된 제 습관이에요. 이 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제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령의 은혜들을 끼쳐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제 주님 5분 남았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1분 남았어요. 도와주세요. 그 영적인 긴장감이 설교 전에는 있거든요. 하나님, 이 손 비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너 뒤로 빠져 있어 이러고 설교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삽니다. 나는 우리 평생에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느끼시기를 원해요. 이번 주 그린 월십을 마치고 참 찬양의 은혜가 있어서 찬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최근에 이 은혜가 참 갈급해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요즘 몇 주간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될 것만 같고 어쩌면 내게 풍성함이 지금 사라진 것 같았는데 또 최근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최근에 들었던 주일에 그 성령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다시 구하게 됐다고. 그래서 오늘은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나아갈 테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찬양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소망하면서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지혜이며 복입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끼칠 수 없고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사모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무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그분을 찾읍시다. 그분을 묵상하십시다. 그분이 갖고 올 무엇을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그분 자체를 묵상하십시다. 산에 올라가서 건축 현장을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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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많은 군선교든 무엇이든 건축이든 있겠으나 여러분 이 일에 사로잡히지만은 맙시다. 나의 관계, 내 명예, 어떤 심령의 움츠림, 무기력, 죄에도 사로잡히지 맙시다. 진짜 그런 거에 왜 사로잡히세요? 그것이 올 수는 있어도 사로잡히지는 맙시다. 툴툴 털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해본 자들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네 번째, 예수님을 그 중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굵은 글씨 4번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기울어지냐면 예수님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할 때예요. 그때부터 복음 사역이 많이 사라집니다. 확실한 것은 예배의 힘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전도의 힘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성장하는 것을 봐요. 무슨 이단의 시비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예를 들면은 저기 윤석전 목사님 교회 연세중학교 보면 예수에 미친 교회거든요. 거기 모든 것을 제가 다 받지는 않지만 정말 한 가지는 배우고 싶어요.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예수님 찬양하고 전도하는 모습 보면 그것은 참 도전스럽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냥 90%가 예수 계속 나오거든요. 저 모습은 참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의 권세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이시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의 비전은 우리셨거든요. 그럼 이제 바뀌어야 돼. 우리의 비전은 그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삶을 던지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놓치면 정말 다 놓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에게 예수 부끄러우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 제가 군선교 편지를 쓰다가도 복음을 꼭 전하시라고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놓치면 그 선교는 끝난 겁니다. 그 불교가 하는 자원봉사랑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피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죄 많은데 너무너무 저도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의 피가 믿음 안에서 나에게 부어져서 저를 깨끗하게 하셔서 목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대요. 6절에 적혀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아, 내가 원한다.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하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그거 원한 것이 없거든요. 그거 중요치 않아요. 목사님, 저는 나라가 될 자격 없고 저 제사장 그렇게 스럽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도 가치가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그 가문이 일어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문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사로잡힌 예수의 제사장으로 서게 될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에 그 교회의 권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설교에 우리 예배에 예수님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가끔은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예수 설교가 반복되더라도 설교 중에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설교하신 것도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때로 목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반복적인 표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면 그것을 잘 들으시면서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물론 목회자도 예수에 대한 것을 더 연구하고 그 복음을 잘 전해야겠으나 때로 복음은 반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농으로 어떤 목사님이 꼭 점프를 2번 하고 설교를 시작했다가 점프를 2번 하고 설교를 마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거 비밀이라고. 그분이 은퇴하는 날도 점프를 2번 하시고 설교를 시작하시고 점프를 2번 하시고 설교를 마치고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젠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다 그냥 귀한 목사님들 설교 베낀 거라고 인용한 거라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때로 복음은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되는 진리가 있어. 그러나 그 진리 속에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 설교가 반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한 삶들과 고백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로스 동산교회 1년을 봅시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였던 시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한 해 이것이 감동이고 감사한 것을 봅니다. 날마다 말씀의 지도를 받고 저부터도 비전을 얻었던 시간 저의 작은 그 사무실 방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랐던 그 비전의 시간들이 저를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상황이니 이제 무엇을 해라 저것을 해라 지도해 주셨던 시간 말씀을 받는 중에 이제는 군선교를 시작해라 이제 몇 주 뒤에 성찬을 준비해라 말씀을 받았던 시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인도받았던 시간들인 것에 감사해요. 코로나의 시기에 가장 활기찼던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보냈던 시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박식감 넘치는 도전들과 은혜로 채워졌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돌아보건대 우리에게는 움츠림은 없었어요. 정말 코로나 없었던 어느 기성교회보다 재밌었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영 안에서 재밌는 것, 예수 안에서 즐거운 것, 예배의 감격과 헌신과 도전의 기쁨으로 희진이 났던 앞으로도 그러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1번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한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음의 신비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집사님을 통한 우리 각 가정에 전해주던 그 과일 선물이요.
백남희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516명 편지를 다 막 적으면서 그분이 또 다른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정말 100여 통의 편지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심지어 그분은 그 조규면 집사님 언급하시면서 기도에 그러셨대요. 저 집사님은 웬만한 사역자들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매일 영상 편집하시고 그냥 새벽같이 나와서 음향 다루시고 뭐하고 하시는데,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의 가정 막 수고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좀 선물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와도 같은 무려 한 70개의 상자가 각 가정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보내보니까 우리 교회 가정수가 많더군요.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고하고 애쓰던 분들, 심지어는 저기 베트남으로 가신 수영 간사님에게도 베트남으로는 못 보냈지만 이제 그 부모님의 댁으로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 오죽이 감사해요. 우리 집 아래 집에 온 우리 어린 교회학교 아이는 그 개타수, 그 성민이 때문에 그 엄마는 사과받았습니다. 그 어린 영혼 하나 때문에 속으로는 그 가정 다 전도하리라 이러면서 보냈어요.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 정말 누군가의 말씀처럼 아무나 그렇게 베풀고 아무나 그렇게 감사로 받습니까? 우리 가운데 질투도 없었고 감사만 남았던 그런 시간들, 군선교회 수고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눈물처럼 막 보이는 거 있죠. 빨간색 사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맙다 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눈물처럼 보이는 제 어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아보는 성도님들도 많았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목사님께 갖다 바쳐나 봤지 언제 받아봤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는 이런 우리 교회가 일어났으니 또 이런 사랑들이 이제 이웃에게도 얼마나 정말 세상 교회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접받아 받겠어요. 그런 복음도 전해보면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계시록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판주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것 타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자동차 타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어서 제가 자세히 풀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그 환상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실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모르신다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갇혀 계실 때에 하늘에 구름만 뭉게뭉게 모이면 그 위에 예수님 계신가 보셨다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속히 오시길 원한다고 바랬던 그런 마라나다 신앙이요. 두 번째, 대다수의 세상의 권세자들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애곡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런데 늦은 거예요. 그때 그 세계 각지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목도할 때 그때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예수를 비판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 물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 도상에서 찌른 로마 군사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겠으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바뀌었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으리. 세 번째,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일을 지금 뻔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역사의 주체가 되셔요. 하나님을 그러니 가까이 하시면서 그것을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그러면서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점검해 보십시다. 신앙의 힘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기초에 충실함에 있습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그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제게 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요것 해드리면 주님 따를게요. 저것 해드리면 주님 계신 것 인정해드리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평강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그분 찬송, 그분 증거하게 해주세요. 제 평생에 우리 교회 조금 부흥한다고 나중에 예수의 그 이름이 사라지는 설교자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듣던 설교를 또 하는 한이 있어서라도 예수님 잘 증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의 증거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또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니 이제 또한 기도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부르기를 원하는데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1절과 4절 부를 때에 하나님을 심령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분을 찬송하며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죠.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참으로 아멘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남편을 또 직장으로 파송하고 또 아이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세임과 권세와 하나님 피곤도 다 거쳐주시는 한 주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한국교회의 후대들이 줄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다 세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안산에 수십만이 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예배 출석이 10년 전쯤에 한 4,000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수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숫자가 50개에 달하는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정말 예수 믿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더 적을 터인데 하나님 이 땅도 마찬가지겠죠. 평택에도 하나님 예수 믿는 청소년들, 후대들, 초등학생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군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 중에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또 날씨가 뿌려서 계속해서 그렇게 또 흙을 퍼나르고 이제 주말이 되면은 또 그 나무도 옮겨 심는다고 하는데 모든 상황 중에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 살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와 심령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예수 잘 믿고 예수 증거하는 인생, 성령으로 사로잡힌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